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가를 아버지로 둔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작업하는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큰 대리석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그 대리석을 쪼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하는 것을 한참이나 신기하게 바라보고 또 튕겨져 나오는 대리석 조각들을 집어서 놀던 그 아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작업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대리석을 가지고 쪼아내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작업하던 그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으르렁거릴 것만 같은 사자의 모습이, 한 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한 마리의 사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란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대리석 안에 있는 사자를 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그 말이 흥미로운 듯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대리석 안에서 사자를 보기 전에 먼저 네 마음 안에 있는 사자를 보아야 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리석처럼 또 쪼아낸 조각들이 튕겨져 나간, 아직은 구체적인 사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나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자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쪼아내시고 때로는 깎아내시고 깔아내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벼루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사건과 우리가 지나는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시는 과정,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난 저녁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호언장담하는 주님께서 옥에 가시면 옥에까지, 주님이 죽으신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자리에서 한 여종에 의해, 또 어떤 사람에 의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던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달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다가 밖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달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이 끝이 나지요. 기독교 문화인 유럽에 가면 이 복음서에 또는 바울까지 포함해서 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 사도상들 가운데에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열쇠를 들고 있는 사도상은 베드로,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각상에는 이 베드로의 머리 위에 닭 벼슬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러면 열쇠, 닭 벼슬 또는 닭, 이것으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말씀은 6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한번 주의 말씀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 그리고 끝에 있는 생각나서, 주의 말씀, 그리고 생각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만 기억한 게 아니겠지요.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수치감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스크래치, 큰 죄책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약점을 또 베드로의 이 잘못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수치심,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데에 베드로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사실이지요. 그로 인하여 자신 안에 찾아오는 수치심 사실이죠. 죄책감, 실제 일어나는 감정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래,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너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도리어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자신 안에 있는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쪼개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대리석에 볼품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호언장담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더불어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지요, 은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참 남 부끄러운 자리에서, 나 뜨거운 자리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6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가 61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겸손함으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수치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죄책감의 자리가 도리어 나의 부족함을 채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갈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한 수치심과 주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인한 통곡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신 주의 말씀,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심의 자리가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죄책감의 자리가 베드로의 나아감을 올가매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계기가 되었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육체로 아픈 이 질병의 사건이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하옵소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자리가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너를 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의 체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창조주이시며 나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시기 시작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며 도리어 사람들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마침내 드러내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키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약함이 도리어 주의 강함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리어 굳게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